시편 6편은 기록한 저자가 성경에 써 있지 않아요. 그런데 아주 대단히 유명합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는 7개의 참회시를 사용했는데 그 첫 번째 참회시가 오늘 시편 6편이에요. 신의 이름, 하나님을 부르지만 수식구 없이 그냥 그대로 외쳐 부르며 시작되는 질병 걸렸을 때에 우리가 인용하는 질병시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어떤 병에 걸렸는지는 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시편의 저자는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가지 않았나 할 정도로 아주 최고의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6편 1절이 이렇게 써 있어요. 주님, 분노하며 나를 책망하지 마십시오. 진노하며 나를 꾸짖지 마십시오. 주님, 내 기력이 쇠하였으니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뼈가 마디마디 떨립니다. 주님, 나를 고쳐 주십시오. 내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립니다. 주님께서는 언제까지 지체하시렵니까? 돌아와 주십시오. 주님, 내 생명을 건져 주십시오. 주님의 자비로우심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죽어서는 아무도 주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수월에서 누가 주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탄식만 하다가 지치고 말았습니다. 밤마다 짓는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내 잠자리를 적십니다. 7절, 사무친 우라로 내 눈은 시력까지 흐려지고 대적들 등살에 하도 울어서 눈이 침침합니다. 화병이 대단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돌팔이 의학실력으로는 간이 부었나 봐. 대개 이 간이 나빠지면 눈까지 나빠져요. 그러니 눈도 이제 보이지 않고 침침해졌고 너무나도 간절하게 하나님께 탄원을 해요. 그러다가 8절에서 반전하게 돼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지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 반전시키는 신앙. 저는 항상 수십 년 전부터 제가 20대 때도 역전과 반전, 성경은 창세기 때부터 창조적인 초자연적인 능력의 이야기와 역전과 반전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만 읽고 이 말씀을 내가 받으면 그리고 실천하면 기도하면 이 세상에 안 될 것 없다. 또 나 자신이 감동과 감화를 받았기 때문에 이걸 실천했어요. 그래서 나는 20대 시절에 10대 때에 타락하고 가출하고 죽을 병에 걸리고 완전히 군대도 못 가고 대학도 못 가고 중학교도 퇴학당하고 그래서 고등학교도 못 다니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 검정고시로 그리고 나갔지만 늦게 출발했지만 신학대학을 나온 사람보다 더 빨리 내 길은 열렸어요. 왜? 하나님이 일을 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나는 잔머리만 잘 굴렸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항상 선하게 열매를 맺게 해주셨어요. 이게 은혜예요. 그걸 나는 철 모를 때는 내 머리가 좋아서 잘한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주님의 절대적인 은혜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설교를 1년에 몇 번은 역전과 반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역전과 반전이 인생에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살 소망이 없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죠. 그렇지만 내가 숨만 쉴 수 있고 내가 주님을 의식할 수 있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궁무진한 경우의 수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날마다 믿음으로 나가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놀랍게 역사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6편은 8절에서 반전이 됩니다. 8절부터 9절에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8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오늘 우리는 명령해야 됩니다. 귀신한테는 명령하셔야 돼요. 떠나라. 내 삶의 질을 나쁘게 하고 내 가정에 계속 파탄과 어려움을 주는 더러운 것들아 떠나가라.
수금을 방해하는 것들아 떠나가라 이래야지, 수금 안 해준 사장 욕만 해봐야 평생 못 받아요. 축복해야 돼요. 축복을 해야 저 사람이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겁니다. 모두가 다 잘 돼야 나도 평안한 거고 나도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8편에서 지금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는 거지요.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하나님의 곡성이, 이 사람의 곡성이 뭐예요? 침상이 떴다요. 와, 내가 20대 때 초에 이 성경 구절 읽고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몰라요. 봐라, 이 정도 뻥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눈물을 흘렸으면 침대가 뜨냐? 침대가 떴다고 그랬어요. 와, 놀랍다 그랬어요. 정말 이렇게 울면 돼요. 목사가 젊은 날에 엄청나게 우는 한 번의 경험을 하면 그 사람의 목회 생애에 놀라운 축복이 있고 부흥이 있어요. 근데 분노와 원망과 판단과 정죄를 계속하고 까칠하게 나가면 되는 일이 없어요. 인생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은 하나님 앞에 큰 회개의 기회를 얻으셔야 돼요. 그러면 뭔지 모르지만 그냥 배를 껴안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그냥 잘못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치면 그 다음부터는 영적인 세계가 열려요. 그래서 신의 산에서, 구약에서는 아브라함도 모세도 모두가 다 듣는 청각이 더 컸던 시대였는데, 시편 기자가 보이는 시각의 놀라운 은혜, 파노라마와 같이 모든 것들을 보는 은혜를 받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아무쪼록 누구나 인생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서 역전과 반전을 기대해요. 신앙 없는 분들은 소위 행운이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언제가 제가 날씨가 좋으면 북악 스카이위에 올라가서 팔각정에서 서울 시내 전경을 사진을 찍어요. 거기는 사진이 아주 멋있게 잘 나옵니다. 그랬더니 외제차를 분명히 아까 주차장에서 내리는 그 가족을 봤어요. 근데 마침 또 우연히 옆에 섰어요. 그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학벌도 있어 보이는데 그 자식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얘들아, 달님한테 빌어라. 얘 달이 무슨 달님한테 빌어? 차라리 태양님한테 빌지. 충격을 받았어요. 아직도 이렇게 미신적인 사람이 많구나. 여러분, 행운은 저절로 오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역전과 반전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분께 간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침상을 띄울 정도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은 역사를 이끄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삼라만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세포를 들여다보면 거기에 미토콘드리아가 있고 RNA, DNA, 염기, 서열서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수많은 것이 전사되고 복사되고 해서 그 작은 현미으로 봐야 될 그것이 똑같은 세포가 줄기세포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가서는 눈이 되고 어디에 가서는 위장이 되고 어디 가서는 뒤틀려서 똑같은 이 항문까지 목구멍서부터 하나예요. 근데 여기서는 한 번 더 비틀고 거기다가는 또 입구를 만들어 주시고 딱딱하게 만들어 식도를 만들고 또 여기다가 또 입구를 하나 또 만들어 주시고 또 부풀어서 위장을 만드시고 또 위문을 또 만들어 주시고 그걸로 소장, 대장 다 만들어서 항문까지 하나의 줄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 하나로 어쩌면 하나님은 그게 완벽하게 인간을 만드시는지 몰라요. 이런 미시세계와 거시세계를 보게 된다면, 그리고 역사를 거시적으로 미시적으로 보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눈에 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까불고 있는 거지요. 이 세계를 우리가 가만히 공부해 보면
하나님 앞에 압도당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누구예요? 시편 45편 12절에 이렇게 써있죠. 들어보세요.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하나님이 땅을 만들었고 사람을 창조했고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하늘을 폈고 만상을 명하였다고 그랬어요. 어떤 귀신이나 미신을 믿는 집단이 아니에요. 우리는 창조주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역사하시는 그분을 우리는 하나님으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고난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이사야 45장 7절에서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이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이 빠졌기 때문에, 늙으셨기 때문에 누가 환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환난도 지었고 평안도 지은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나님은 선포하셨어요.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다. 가장 장엄한 말씀이 뭡니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장엄해요. 하나님이 태초를 창조했대요. 그러면 이것을 믿으면 다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또 믿다가 어디 가서는 안 믿고 저쪽 가서는 요상하다 그러고 이러면 다 안 믿는 거예요. 1장 1절을 믿었으면 다 믿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죠.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자기 형상으로 닮아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인간들에게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리라고 하는 5대 축복을 줬어요. 여기는 인생은 고해다, 빌어 처먹어야 된다, 가진 고생 다 해야 된다, 아무리 네가 잘 살아봤자 계집지붕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말씀이나 이사야 말씀들을 우리가 인용해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위대하시고 넓고 높으시고 깊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도 목도할 수 있어요.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분명히 인생에 역전과 반전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는 역전이 일어난다. 시작. 반전이 일어난다. 예수의 이름으로. 믿으십니까? 미국의 해군 대장 맥 레이븐의 연설을 제가 유튜브에서 봤어요. 몇 년 전에 아주 많이 유행했던 영상입니다. 이분이 졸업식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이불 정리부터 시작하라. 침대 정돈부터 잘하라. 아침에 일어나서 첫 번째 과업은 이불 정리다. 이거 안 하고 살면 인생 계속 꼬인다는 거예요. 책상 정리 깨끗하게 하라는 거죠. 집안 정리 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잘 된다는 겁니다. 일본 분들이 쓴 책에서 여러 권에서 제가 동일한 내용들을 본 적이 있어요. 정리를 포기하는 건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다. 야마시다 히데코가 쓴 말입니다. 책상 정리가 운명을 바꾼다. 현관 입구에 신발 정리만 잘해도 행운이 들어온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예요? 기도와 예배예요. 또 정리 아무리 잘해봐야 기도를 안 하고 하나님을 인정 안 하면 소용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그 집안에 가득해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그 집에 가득해서 그 예배당에 가득해서 넘어가야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물질은 불이 아니고 물입니다. 예전에는 2000년 전, 300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나 소크라테스나 수많은 사람들이 만물은 불이다, 불에서 나온다 그랬었어요. 그러다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물이었었어요. 그리고 현대 과학이 발전하면서 결론은 모든 것들이 뭡니까? 물에서 나왔던 거예요. 물이 있지 않으면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없고 생겨날 수가
없어요. 곰팡이도 수만 년간을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곰팡이는 절대로 죽지 않아요. 그러다가 물이 생기거나 습기가 생기면 수만 년이 지나서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던 데서 곰팡이가 다시 발생을 시작합니다. 곰팡이는 사라지지 않아요. 제 동서가 이학 박사인데 그 곰팡이 연구와 콩나물 꼬랑지만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땄어요. 그래서 곰팡이에 대한 이야기를 그분한테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한테 들었을 때 곰팡이가 그렇게 무서운 존재인가? 절대로 곰팡이는 사라진 게 아니래요. 아시겠어요? 다시 환경이 바뀌면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라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와 똑같이 물은 온 세상을 덮어요. 불은 올라가지만 물의 성질은 내려가요. 그래서 옛날 한의학에서는 물은 신장의 비유예요. 그게 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은 심장이에요. 그래서 이 성질은 올라가기 때문에 신장의 기능, 이것이 약하면 콧구멍이 메말라요. 눈물이 메말라요. 눈이 메말르죠. 그래서 자꾸 안약을 넣어야 되죠. 귀에 이명이 생겨요. 그러면서 입도 말라요. 왜? 심장은 불의 기운이기 때문에 위로 치솟아요. 신장, 키드니는 물의 기운이기 때문에 내려가요. 오늘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어떻게 돼요? 리퀴드 처치가 돼야 돼요. 액체와 같은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이사야의 말씀에 뭐라고 써 있어요? 다 같이 읽으시겠어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온 세상에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성령으로 덮게 주옵소서. 지금까지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부흥하니까 건물만 지으면 교회에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의 건조한 건물이에요. 근데 이것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액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액체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온 세상으로, 교회 밖으로 나가서 이 동네를 덮어야 돼요. 세상을 덮어야 돼요. 모든 교회들이 세상을 덮어야 되는데 내 건물만 잘 짓는 거예요. 그리고 오라고 하는데 이제 세상의 문화 사조는 바뀌었습니다. 건물 졌다고 해서 그 고형에, 그리고 고체에 메마른 건물에 사람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교회가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셔야 돼요. 입을 벌려서 해보세요. 에이구, 저 인간이 하겠어요? 족제배 같은 인간입니다. 꽁치 같은 인간이에요. 너구리 같은 인간이에요. 절대로 안 바뀝니다.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한번 초청해 보세요. 그리고 예수 믿을 일 생기게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이 가을에 최소한 가장 반질반질한 너구리, 족제비 같은 그 인간을 하나 선정하세요. 그리고 정말 어려운 문제를 가진 한 사람을 또 선택하세요. 그리고 또 한 사람, 가까운 사람을 선택하세요. 세 사람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고 기도를 하세요. 주님, 이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주님, 이분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나는 부족하고 힘이 없고 논리로 저들을 이길 수 없지만 모든 이성과 논리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저의 꿈속에서라도 있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 놀랍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 이 가을에 여러분들이 결실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영혼의 결실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물질의 결실이, 세상의 결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리퀴드 처치가 돼야 된다. 시작. 모든 교회들이 세상을 덮어야 돼요. 모든 만물에서 가장 강한 것은 바로 물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예언자가 얼마나 놀라워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물이 온 세상을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온 세상이 덮을 것이다.
이사야 4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오라고 분명히 요청하셨기 때문에, 명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단 1분이라도 주님 앞에 나가셔서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어요.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놀러 가요. 좋은 차를 사면 놀러 가요. 저는 차를 사면 첫 번째, 가장 어려운 교인이 누구지? 가장 힘든 교인이 누구지? 그 집 신방부터 가요. 절대 놀러 가거나 음식점 안 갑니다. 정말 운전 실력 정말 없었어도 예전에 임문규 장로님이 오토바이에 타고 가다가 눈이 엄청나게 내리는 날 트럭 자동차 밑으로 빠질 뻔했대요. 다리가 부러지셨어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근데 그때 제 운전 실력이 정말 미숙합니다. 그렇지만 운전을 하는데 눈보라가 몰아쳐요. 그렇지만 내가 첫 차를 타고 다리 부러진 교인 집에 신방을 가야 돼요. 이것이 최소한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한 보답이에요. 여러분, 좋은 자리 생겼으면 이건 주님의 자리입니다. 주님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앉아야 돼요. 그 자리에 함부로 까불면 주님께서 뒤집어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아무쪼록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뜻은 뭐지요?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노비들은, 종들은 노는 날이 없었어요. 그런데 인류 역사에 하나님이 오늘 히브리 백성들을 통하여 저들을 노예로 삼았던 에집트 왕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안식일을 지킨다고 해라. 하나님을 예배하러 간다고 해라. 이것이 진정한 안식이다. 돈이 있어서 골프를 치러 가는 것이 안식이 아니고, 안식일은 여러분을 위한 거지 하나님을 위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안녕하세요. 하나님은 요동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여전하세요. 여러분만 어리석어서 까불고 앉았는 거죠. 그러므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세요. 언젠가 우리 교인 한 분이 주일날 놀러 가셨어요. 잘 놀러 다니시는 분입니다. 가을이면 한 달간은 안 보여요. 봄도 안 보여요. 그럼 겨울도 안 보여요. 그땐 동남아로 가니까. 그러니까 보는 달은 6개월밖에 없어요. 그런 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요. 안식일이 뭐예요? 주님이 부활한 주일이에요. 그런데도 이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너를 위한 거라고 하지만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묶어서 자기를 위한 줄 알지만 여러분의 안녕을 위하여 주신 겁니다. 내 영혼이 평안해야 내 뼈까지, 내 육신 오장육부가 작동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만방자하게 내 돈을 의지해서 여행을 갑니다. 안식일이 여러분을 위한 거지 하나님을 아쉬워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한 거 아니에요. 10계명의 모든 계명이 여러분을 위한 거지 하나님을 위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66권에 나오는 모든 명령은 여러분의 안녕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의 안녕을 위한 것 아니에요. 출애굽기 31장 13절의 말씀 들어보세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 아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해라 주실 거다, 찾아라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역전과 반전을 구해라, 하나님이 역전과 반전을 허락하실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역전과 반전이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저 사람에겐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하면 이룰 것이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랬어요. 인생에서 역전과 반전은 준비된 사람에게 옵니다. 노력과 끝없는 정진의 결과예요. 그러므로 역전과 반전을 원한다면 먼저 무릎을 꿇으세요. 먼저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주께서 놀랍게 하늘에서 천사들이 움직이는 걸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시각적으로 하나님의 파노라마와 같이 하나님이 움직이는 축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나는 하나님을 보았고 들었고 만졌다고 분명히 요한서에서 기록한 걸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원합니다. 내 삶에 놀라운 반전과 역전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사들을 풀어 도와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날을 거룩히 지키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주여!